그죠? 사람이 때로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바빠서라는 말이 어쩔 때는 참 이게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서운하게 하는 말. 바빠서 못했다. 그죠? 바빠서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너무 바빠서 새벽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 오늘 늦었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오늘 제가 찬양 감사 영광 못 드렸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정말 최우선에 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 바빠서 좀 늦었어요. 직장에다가 학교 생활하다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것을 높이 세워드려야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감사를 중단해도 삼위께서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시키며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중단치 않으셨다. 이 얘기예요. 올 한 해를 두고 얘기할 때, 올 한 해만을 두고서 얘기할 때에도 이것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다가 말고 해요. 그나마 잊고서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서운해서 그리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우리를 돕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일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받고 있어요. 뭔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받기만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받았는데 기뻐하고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중단해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중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짝사랑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짝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것이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감사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봤을 때는 개인의 100년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촛대를 옮기기도 하세요. 촛대를 옮깁니다. 감사 감격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촛대를 이새들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강야에 머무르는 것 거기가 뜻이 아닌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쵸? 감사를 해야 돼요. 하늘 앞에 감사를.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중단하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주시기는 하시고 돕기도 하시지만은 이 땅에서 할 일을 하시지만은 나중에 영계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를 깨우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감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감사를 하는 것인가? 이 인생살이 사람끼리를 살면서도 감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계속 받기만 하고 감사 소리를 안 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와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사해야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만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물들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꽃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해 줘요? 하나님은 적절한 온도, 적절한 그늘, 적절한 양분, 적절한 토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돌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요. 나무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사실은 인간이 관리하는 것은 지구촌에 몇 없어요. 몇 안 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들도 나무도 새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한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감사라는 것도 내가 신경을 써야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나만 신경 쓰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어린아이가 실컷 놀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밥 차려줘 라고 했는데 엄마가 밥을 딱 차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쭉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그냥 당연하게 엄마니까 밥 차려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뒤처리는 누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고 자기는 나가버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보면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렸고, 또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이 남은 그런 잔반도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엄마 당신만을 위해서라고 했으면 안 해도 될 수고, 네가 알아서 차려 먹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알아들으면 좋죠. 감사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유괴 생활에서도 감사하면서 감사를 배우고 깨달아가듯이, 결국에는 영의 생활에서는 감사가 생활화된 생활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받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받는 것,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받거든요. 그죠? 네. 노력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듯이, 감사하는 것도 노력하고 신경 써야 된다. 총장 목사님께서 고향 땅을 개발했죠. 보통 뭐 고향 땅을 개발해서 뭐 어떤 상업용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뭐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입장권을 받고 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면서 이렇게 살겠지만은, 총장 목사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이 다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내 고향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게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손을 대면서 수십 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곳은 가면은 찬양이 절로 나오고 가면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거하실 수밖에 없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는 인간끼리의 그런 어떤 즐거움과 목적을 위해 만든 장소가 아니라, 가면서 하나님과의 곳곳마다 사연이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던 장소가 아니라, 돌, 나무, 그리고 꽃, 물 하나하나 다 손을 대고서 정성스럽게 관리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관리를, 사부작 관리를 해나가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총장 목사님 혼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제자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보호는 성자와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감동은 성령님께서 주시고, 보호는 성자께서 해주시고, 실천은 나와 제자들이라는 그런 것을 현판석에 써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따라온 제자들도 거기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냥 황무지 같은 땅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그냥 황무지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를 개발하잖아요. 손을 대잖아요. 그럼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도 그냥 내버려둬요. 태어난 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고만고만한 사람이 돼서 고만고만 살다가 그냥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으로 자기의 모순을 고쳐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작품이 돼요. 작품 인생이 돼요. 얼굴을 조각같이 깎고 닦고 막 여기다가 뭐 성형을 하고 해서 그런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작품, 행함의 작품, 실천의 작품, 그 정신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인생은 만드는 것이다. 뭘 만들어요? 자기를 만드는 거야. 자기의 성격을,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실천을, 생활을, 자신의 습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자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기뻐 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래? 그렇다면 감사해라. 라고 하신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이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죠. 돈을 지불하면은 이걸 주어서 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불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 어찌 보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 법칙을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감사. 감사하면은 주와 가까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법칙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범사. 그냥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그 일상이 아니라 총회장 목사님의 삶은 70일 동안 극적으로 굶기도 했고요. 그리고 옥살이도 남들이 하지 않는 옥살이도 1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렇게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 10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무실, 그 작은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집무실을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 고하는 자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를, 그 옥살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밖에 있는 제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역대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옥에서 편지를 가장 많이 받은 자, 편지 소통을 가장 많이 이룬 자가 바로 총회장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10년 동안 100만 통을 받았다고 하였어요. 섬리사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의 창구를 열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과만 편지 소통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그게 힘들걸요. 이것이 편지 한 번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사람들은 편지 쓰는 거 너무 싫어하죠. 왜냐면 요걸 하면 바로 보내니까. 아니면 전화 바로 하면 보내니까. 그래서 뭘 편지까지 써 바로 말하면 되지, 바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 환경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 환경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소통인 거예요. 내가 귀찮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있으면 되죠. 어차피 옥살이 한다 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원망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편지로 소통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제일 힘든데, 옥살이를 하고 있는 내가 제일 힘든데 세상에 있는 제자들,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이 편지를 올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총회장 목사님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신앙이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별의별 소식들을 다 전합니다. 가장 힘든 자는 총회장 목사님인데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힘든 것을 여기에 전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다 답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년 따져보니까 10년 동안 100만 통의 편지를 받았고 또 70만 통 정도를 답변을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그냥 일상 속에서의 그냥 가벼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한 극적인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할 때 그때 감사의 점수가 더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 요리를 하면서 그냥 감사해요 라는 그 한마디보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아파서 힘들어요. 몸을 가눌 수도 없어요. 입을 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때 그 점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음. 네, 여러분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더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고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어떻게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더 큰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이 축복을 위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이 감사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요. 네. 그렇게 총장 목사님은 살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대요. 감사하는 것을 배워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못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넌 사람이 됐다. 넌 사람이 안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문장으로는 됐다 안 됐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됐어. 너는 그만큼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되었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죠. 안 된 사람은 얘가 몸만 컸지 뭘 배운 게 없네. 정말 이 사람 지금 정말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여간 됐다 안 됐다 하면 우리한테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 된 사람, 못 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퍼부어줘도 역반응을 일으키며 불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땅바닥에 기어다녀도 감격을 한다 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여러분은 된 사람입니까? 못 된 사람입니까?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나는 된 사람인가 못 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평상시 즐거워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과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네. 그런데 정말 된 사람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감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고 좋으면서 감사감격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감사감격하며 살지 못한 사람들은 덜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어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다. 깨닫지 못한 자들이고 그냥 한쪽 면, 이 육의 면에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육의 세계는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영원에 비한 100년은 아주 작은 기간이에요. 그죠?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집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사람들 중에서도 집이 있으신 분이 있고 전세를 사시는 분이 있고 월세를 사시는 분도 있죠. 대부분이 집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죠. 근데 이 땅에서도 내 집이 아니면은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돼요. 맞습니까? 또 이것이 내 집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이 흐르게 되면은 집이 낡아지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죠?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도저히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 이 엄청난 최신형 핸드폰도 이것을 끼케야 2년, 3년, 4년 아무리 잘 관리해도 10년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게 못 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작품이 그래요. 이 땅의 한계가. 그래서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낡으면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지구도 나이를 먹으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가요? 저 영계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원한 세계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육신의 집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집을 떠나 영혼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이사를 가야 될 집이라는 것을. 그러니 여기에다만 다 투자를 하죠. 여기다가. 나중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지구보다 100억만 배 더 좋은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좋은 걸 받고도 감사를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육신의 것에 미련을 두고 여기에서 막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에 매이면서 그렇게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시를 쓸 줄 아십니까? 시요? 시를 못 쓰죠. 시 쓰는 게 되게 어렵죠. 그죠? 시는 왜 그 엄청난 문장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야, 이건 진짜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 이 시 문학을 쓰는 사람도 너무너무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금강산에 가면은 시를 못 쓰는 사람도 시를 쓸 수 있대요. 오,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뭐냐면은 그 분위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시가 절로 나온대요. 그 환경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이와 같이 사람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시도 쓰고 노래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면은 시도 노래도 나오고 감사도 절로 나온대요. 그죠? 어, 가끔 청해자 목사님이 이제 그 고향 땅에 지금 계시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계속 그 안에만 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돌들, 하나님이 주신 소나무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꽃들과 모든 관리해야 될 것들을 관리하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처럼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멀리서 제자가 격리 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종회장 목사님을 만나러 오면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준. 왜냐하면 이 고향 땅을 선생님, 종회장 목사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 모두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면은 너 없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해놨어. 내가 이렇게 해놨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걸 딱 보여주고 데려와서 보여준 거예요. 우와, 너무 좋네요. 하면서 그래, 너 이거 보고 느낀 거 있어? 라고 딱 물어보면은 그 제자는 와, 정말 좋아요. 와, 너무 멋있어요. 와,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회장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하신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곳까지 불러서 총회장 목사님의 몸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 영광 돌린다. 이것을, 이 소리를 원하셨대요. 이것을. 그죠? 여러분, 목사의 의무는 뭔지 알아요? 목사의 의무는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은 그거는 꽝이에요. 목사님 너무 잘한다. 목사가 이렇게 되면 너무 꽝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게 참 목자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퇴색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영광을 가르쳐요. 여기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변질이 되죠.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이단은 교주.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끝이 달라진 거예요. 끝단. 다르리 끝단. 끝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엔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거죠. 그죠? 총회장 목사님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계속 다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에 정신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정신을 계속해서 일도 하고 만나고 최선을 다해 움직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인간의 정신, 너희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보여줄 때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더 나오기를 바라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와,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나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대요. 때로는 제자들이 본인한테 감사를 돌릴 때는 너무너무 민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총회장 목사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은 그 제자는 왜 감사를 안 하느냐? 뭐 순간 착오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평소에 감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대요. 평소에 감사 생활을 하면은 첫 마디의 감사부터 딱 나온대요. 저도 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딱 알게 돼요.
진짜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가 조금만 뭐가 있어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진짜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감사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감탄사와 감격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야 평소 생활이구나. 그래서 평소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감사의 코치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총회장 목사님 먼저 감사 생활을 하고 이 감사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만나자고 할 때가 있대요. 나한테 감사를 받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될 표상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을 따로 불러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 고백을 하게 한대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절대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지켜주신 것을.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감사를 안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 그걸 하는 거.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노래도 불러보라고 한대요. 노래 불러봐라. 그러면은 아 저 노래 잘 못하는데요. 그래요. 그때는 못해도 하는 거야 라고 코치를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못해도 하는 거야.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감사다 그랬습니다. 그죠? 과거에 총회장 목사님도 노래를 못했대요. 음정 박자가 다 모르겠고 뭐 내가 노래만 하면 사람들이 막 비웃고 낄낄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축돼서 하나님이 노래 시키면은 잘 안 하고 딴 거 하고 싶어 하고 그 다른 걸로 다 감사 영광 돌기 원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노래를 듣고 싶다라고 하셨대요. 저 노래 잘 못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듣고 싶은 거야. 실력하고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노래하라 그러면 빼지 않고 바로바로 노래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축구 선수가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축구 경기장에 와서 근육통이 난 거예요. 그러고서 못 나가니까 벤치에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감사를 안 하면은 기대가 어긋난다 했어요. 자기의 기대가 어느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듯이 내가 평소에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해야지 그날에도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에 평소에만 열심히 하고 그날에 못하게 되면은 기대가 어긋난대요. 그래서 내 앞에 감사의 제약,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 그거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낙심함일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내야 돼요. 나의 감사를 막는 것들. 어떤 사람은 나약하죠. 어떤 사람은 늘 겸손, 잘 얘기하면 겸손이지만은 늘 자신감이 없어서 하늘 앞에 뒤에만 서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 감격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는 1대1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노래를 듣고 싶다, 너의 춤을 보고 싶다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춤의 전문가, 노래의 전문가라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생명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해준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해준 것.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원 하나만으로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왜냐면은 때로는 총회장 목사님께 어떤 사람을 막 데려오면은 오, 이 사람 너무 큰 분이에요 막 하면서 막 이 사람을 띄운대요. 그러면은 총회장 목사님한테는 크긴 뭐가 커? 하나님이 제일 크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간판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윗도 하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왕이. 그쵸?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9살 때부터 전도를 하러 다녔고 15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하였어요. 왜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존재인가를, 인간에게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60년 동안 하였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사명 임기 기간에만 한대요. 자기 사명. 내가 목사다 하면은 내 목사의 임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면담도 해주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세상으로 돈을 벌러 가고 이 사람이 과거 목사였는지 뭐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동안 한 것, 이 임기간에 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사꾼 목자의 삶을 산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렇죠. 어떤 공무원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은 이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다할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도 공무원직을 내려놓은 다음에도 무보수로라도 나라를 위한 일을 한대요. 이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면 이 정도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임기가 끝나도 계속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준비 많이 못했는데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다 됐네요. 끝났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이번 주 감사의 하이라이트 말씀, 오늘까지의 말씀이 또 됐으니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이 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면서 12월 달에는 감사 영광의 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